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욱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영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하고 또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행사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합니다. 교회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덕분에 저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 설교가 하기가 힘들대요. 물론 절기 설교라는 것이 매년 특정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를 반복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특별히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가정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 가족 구성에 있어서 정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지요.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가정의 형태는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도 한 명이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녀들이어야 했지요. 그러한 시대에는 아빠, 엄마, 자녀들로 구성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은 가정을 축복하는데 단골로 인용되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를 두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당신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혼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1인 가구, 조손 가정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는 10가지의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보면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십계명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 전에 주신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도 그 십계명이 유용한가? 답이 뭘까요? 네, 그렇죠. 십계명은 삶의 지침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할 수는 있어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은 실패가 여실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거나 우리의 외형이 바뀌는 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양한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혼 가정, 조손 가정,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자발적인 2인 가구 같은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쇠퇴하거나 타락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일이다, 자꾸 이렇게 가니 큰일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교회가 마치 정상적인 가정만 와야 하는 곳이라면, 정상적인 가정만 모인 곳이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농담을 조금 섞어서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도 그 교회는 못 가십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도 1인 가구시잖아요. 부모와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있는 가정만 모여야 된다고 말한다면 아마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거라는 거지요.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병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결핍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함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문제 삼으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대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짐에 따라 교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구성원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모습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은 1인 가구, 2번은 2인 가구, 3번은 3인 가구, 4번은 4인 가구. 보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보기 많이 안 드려도 됩니다. 1번입니다. 1인 가구. 현재 우리나라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2024년의 통계를 보니 36.1%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사는 40대와 50대 중년 인구 중에서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0%는 미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40대에서 50대의 20%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가 1인 가구고요. 1인 가구는 전 세대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삶의 형태를 권장할 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비혼이 늘고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인가?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닮아가야 할 모습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함께 교회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지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 한 토막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삶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정답이 아닌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서 언제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가족의 모습이 달라져도 심지어 가족의 의미가 달라져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표현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눈길이 많이 가지요. 복을 지킬 때 받는 보상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실제로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진리이자 실제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의 지혜를 잘 전수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잘 전수받아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살림도 잘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이후의 사회에서도 물론 그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하면 나에게 선한 보상이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되 자꾸 그 뒤에 있는 장수와 복에 시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장수와 복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경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명예롭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공경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거지요. 내 삶에서 부모님의 비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의미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와 하나님을 공경할 때를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본문에 나오는 공경도 카바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내 삶에서 그분의 비중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원래는 효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효도하시라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2달 동안 사무엘 상하를 열심히 읽었거든요. 바이블 칼리지 준비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효자를 찾아서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았는데요, 효자가 없습니다. 효자가 없어요. 엘리의 자녀도 그렇고요, 사무엘의 자녀도 그렇고요, 이새의 자녀도, 다윗의 자녀도 다들 효자랑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어쩌면 이렇게 불효자들만 모아놨을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딱 되겠다 싶을 정도로 불효자들만 있었습니다. 공경이 없습니다. 카바드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충고하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쁜 소문이 들리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어떤가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았으면 본 것으로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행위가,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의 마음에 무겁게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무겁게 여길 만한 가르침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지만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는 정말로 아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은 그런 아도니아의 우수함을 인정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아버지께 한 번도 꾸중을 들을 일이 없을 정도로 반듯하게 자라난 아들이라고 설명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저는 이 말씀, 그 표현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말이 오히려 저에게는 섭섭했습니다. 왜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까? 섭섭하게 해야지요. 훈육을 했어야지요. 가르쳤어야지요. 듣기 싫어도 바른 것 알려주었어야지요. 다윗은 자녀를 훈육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끼리 싸우다가 죽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무거운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에 제가 같은 본문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적절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이니까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풀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습은 변하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복된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와 한영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